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생명 가지고 오늘도 주를 위해 주의 영광만을 위하여서 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주님의 백성된 삶으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신약 259쪽, 생명의 삶은 54쪽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바울의 진술은 율법의 전통 아래에 있는 이들에게 매우 급진적인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음식법을 따르지 말라라는 이런 말처럼 들리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유사한 가르침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유대교로 개종시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대교라는 그 민족적이거나 또 문화적인 틀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근본적인 부르심으로 이방인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부터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어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바울은 애초에 형제 자매 앞에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두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지체를 자기 자신이 가진 전통이나 율법의 잣대로 판단하는 것이 그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동일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 손을 씻지 않고 먹는 제자들을 바리새인들이 정죄하자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전통과 하나님의 계명을 구분하시면서 진정으로 더러운 것은 사람의 마음과 의도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음식물이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셨죠. 바울은 매우 민감한 이 문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재해석하면서 권면합니다. 특히 이 권면의 핵심은 사랑과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있습니다. 1세기 유대인들은 음식법과 관습을 엄격하게 지키는 것을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표현으로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진정한 예배에 관하여 놀랄 만한 주장을 펼치는데요, 14절에서 그는 무엇이든지 그 존재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 가운데 그 있음으로 하여서 그 자체가 나쁘고 악하고 부정한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는 일, 그것을 오히려 더 문제 삼고 있습니다. 가는 길을 쭉 그냥 가면 되는데 그 앞에 부딪힐 것을 딱 놓아두고서 너 이거 부딪히면 큰일 난다 라고 이렇게 경고하는 이런 일에 대해서 바울은 그건 잘못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잘 평소에 다니는 길이 있는데 그 길 한가운데다가 갑자기 문을 딱 만들어 놓고 이곳을 통과하려면 이제부터 돈을 내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바로 그야말로 이 대가를 지불해야만 통과할 수 있는 길, 그러니까 그 길을 왔다 갔다 평소에 자유롭게 했지만 이제는 대가를 지불해야만 갈 수 있는 길이라면 그것이야말로 거치는 길, 거치는 돌이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바로 위에서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부딪힐 만한 것을 두고서 값을 치르라 라고 하는 것은 없는 빛도 짊어지우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빛 말고 사랑의 빛만 허용하는 것이죠. 즉, 이 사랑의 빛은 어떤 것입니까? 있던 장애물까지도 치워주는 것이 오히려 사랑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15절을 읽어보면 그 의미가 더 살아납니다. 15절입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복음으로 인한 생명의 길을 우리가 다 걷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숨까지 내놓으시면서 내어주신 생명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고작 음식 때문에 망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대단한 이유도 아니고 그냥 음식 때문이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무 하찮고 너무 아무렇지도 않은 너무 작은 그런 이유 아닙니까? 바울은 율법 때문에 망하게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음식 때문에 그 생명의 길을 망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만큼 확실하게 예수님의 생명 외에
그 생명을 가로막는 다른 어떤 것들이 얼마나 하찮은지, 베푸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이렇게 대비하여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16절부터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바울은 유대교의 전통이 악하거나 혹은 버려야 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따르는 그 전통은 나름의 가치가 있지요. 그들은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생명과 구원의 길에 비해서 그 정결법이 얼마나 하찮은지 가르치면서도 그 전통을 지키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니라고 말하죠. 오히려 너희의 선한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그 선한 것이 비방받지 않도록 다른 이들의 길에 그 거치는 것을 두지 말라. 그 선한 것이 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옳고 그름을 알고 그에 따라 옳은 길을 가는 것, 이것은 말 그대로 선한 일입니다. 굉장히 좋은 일이죠. 예를 들어 봅시다. 오늘처럼 새벽 예배에 오는 것, 새벽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선한 일입니다. 일평생 기도로 살아오는 인생, 또 새벽을 깨우고 지키는 인생은 복받은 인생입니다. 선한 일이죠. 옳은 길입니다. 정말로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합니다. 그런데 그 좋은 일이 거치는 돌이 되게 하는 방법은 바로 그 짐을 다른 이들에게 강요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새벽 예배에 오면서 당신은 왜 새벽에 기도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다른 이들에게 이야기한다면, 이 말은 그 당시 1세기의 유대인들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당신은 왜 정결법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묻는 그런 유대인들의 질문과도 같은 것이죠. 선한 일을 행한다면 그 자체로 본인에게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선한 일을 거치는 돌로 만들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러나 그 선한 일을 그 일을 성실히 했을 때 분명히 18절의 말씀과 같이 그 일은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사람에게도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굉장히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습니다. 칭찬받을 만한 일인데 그것이 조금만 관점을 바꾸면 거치는 돌이 되기도 하니까요. 딱 한순간에 그 일의 평가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모두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19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할 일은 따로 있습니다. 거치는 돌을 세우고 거치는 돌을 지키느라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이 되기보다 오히려 화평의 일, 서로 덕을 세우는 일, 그 일에 우리가 힘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화평을 세우는 일은 쉬운 것 같지만 사실 그냥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힘쓰고 애써야 하는 일입니다. 어떤 두 사람의 싸움 가운데 그 사이에 들어가 본 사람이라면 모두가 알 것입니다. 때로는 싸움을 말리다가 오히려 그 말리는 사람이 싸움에 휘말리게 되는 것들을 또 종종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싸움의 한복판에서 그 싸움을 화평케 하고 서로 미워하는 양쪽의 모든 사람들을 화평하게 만드는 일은 사실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일 때문에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그 다리를 십자가로 이어주시고 그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주시는 그 일, 바로 그 화평의 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그 일을 오늘 우리에게도 그 예수님을 나의 주로 삼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화평의 일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너희도 가서 그 담을 헐라. 너희도 가서 그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어라.
그 화평의 일에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화평케 하는 일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힘쓰고 애써야 하는 일이죠.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거치는 돌을 두는, 다시 얘기하면 내가 가진 신앙의 어떤 기준에 따라 다른 사람을 평가하거나 그 기준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일보다 오히려 이 화평케 하는 일이 더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일을 힘쓰라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라라고 합니다. 이건 역시 그냥 되는 일이 아닙니다. 덕을 세우는 일, 이 덕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덕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정말 항상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현인들이 강조해왔던 덕목입니다. 인간의 삶이란 덕이 있어야 한다, 덕스러워야 한다, 그것이 바른 삶이다라고 동서양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강조해온 덕목입니다. 이 덕은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죠. 덕을 세우는 일이란 상대방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상대방을 세워주고 나를 낮추고 또 상대방을 세워주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그 일 가운데에서 덕이 쌓아지는 것이지요. 이 덕을 설명하면서 저희가 항상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억하는 일과 잊는 일입니다. 기억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사소한 어떤 선호나 기호, 또 상대방의 생일이나 또 상대방이 했던 이야기들이나 혹은 상대방이 했던 어떤 경험들, 나와 나누었던 대화들, 이런 것들, 사소한 것들로부터 중요한 것까지 상대방에 대해서 기억해 주는 일입니다. 그것이 덕을 세우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잊어주는 것인데요, 상대방이 잘못했던 일 혹은 상대방이 감추고 싶어하는 일, 상대방이 불편해하는 일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잊어주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상대방이 오히려 건강하게 홀로 설 수 있도록 감추고 싶은 것도 자기 스스로 꺼낼 때까지는 그냥 그 사람을 계속 묵묵하게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일, 그것이 바로 덕스러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일들이, 이런 덕을 세워주는 일들이 우리 공동체에서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는 덕스러움으로 가득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 안에서 화평이 세워지고 그 안에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리라 믿습니다. 우리 안산제일교회가 이렇게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로 힘쓰고 애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도 일하실 성령을 의지하고 또 내가 그럴 수 없는 존재임을 주 앞에서 고백하며 그렇게 화평의 일에 우리를 주님께서 나를 사용해 달라고 그렇게 성령께 의지하는 우리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깨우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로 애쓰고 힘쓰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나의 열심과 나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평가하고 판단했던 일이 있다면, 그래서 그들 사이에 거치는 돌을 내가 놓은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주님, 내가 그런 일에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회개하고 뒤로하고 이제 돌이켜서 온전히 사람을 세우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허유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목사님의 영과육을 늘 강건케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화평케 하는 일, 덕을 세우는 일에 우리 목사님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연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시기를 맞아 참 평안과 휴식을 얻게 하시고 온전히 회복되어 다시금 일터에서 또 학업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제자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께 봉헌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이들마다 그 마음의 소원이 있사온데 주님, 그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온전히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그들의 간절한 기도, 그 기도 가운데 때로 지치고 힘들고 낙심하였다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힘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 또 교회와 가정 오늘 말씀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